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우리 9장 23절에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식욕과 성욕 못지않게 큰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남이 자신을 알아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욕망과 본능이 앞서서 오히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너무 하거나 혹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미움을 받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같이 이렇게 찾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단어가 쉽게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한 50개 가까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만나면은 자랑, 어떤 자랑을 주로 여러분들은 많이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부모님들 세대가 만나면은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자랑이 뭐죠? 자식들 자랑이죠. 자녀들, 그죠? 좋은 학교에 갔다, 혹은 좋은 데에 취업을 했다, 혹은 좋은데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하는 그것도 시작해서 또 그 손자, 손녀, 그죠? 우리가 하나같이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은근히 그죠? 자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랑을 해야 된다,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이 지나치면은 사람도 시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가증하게 보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5년 연장받은 삶 속에서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내가 이런 생명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는 어떻습니까? 외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의 왕을 초대해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오히려 간증을 하기보다는 그가 보여진 그죠? 무기고와 어떤 보물고 그리고 은금과 보배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등을 다 보여주면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픈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이와 같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무기들까지도 그죠? 다 오픈하는 그런 실수를 여기서 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하시고 그 큰 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하는 어떤 자부심, 그죠? 자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자, 이 말씀 속에서 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나라에게 자,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무기가 있고 자, 병사는 몇 명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한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통하여서 자, 오히려 그들이 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나중에 빼앗기는 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자랑할 때에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기보다도 자, 내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랑할 거리를 누가 주셨느냐,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 자랑한 것과 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로 자,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때는 우리 PR이라고 해서 PR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PR을 홍보를 이야기하죠. 근데 한때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한동안 2000년 좀 지나서 그쯤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R은 다른 말로 홍보라는 뜻이에요. 홍보. 근데 자, 남이 나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내가 나를 스스로 나를 홍보하는 것. 그래서 자기 PR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 소개도 뭐 포함되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잘 알리느냐.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자기 소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겠죠. 자, 자기를 홍보하는 것. 자, 그런데 그 홍보하는 것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자기 PR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자,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죠?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자랑하는 것들을 정말로 자, 내 안에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그 자랑하는 것이 자,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한다? 대부분의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 시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공부를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뭐 하면 자랑을 마음껏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성인이 되고 자라나면서 자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과 동시에 왠지 자랑하면은 참 보기가 그렇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자랑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하면서 쭉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복과 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전주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자랑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서 자, 나를 아는 것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가, 자, 인애와 공평과 인애와 자, 여기 보시면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자, 분이심을 자,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그것을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도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23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다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죠? 부자는 부함을,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맹한 자는 용맹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위치에 그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정말로 가깝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나타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는 자가 참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 자기의 약함과 결핍의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나타나는 두 번째 단락이죠.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우리 자랑하는데, 자,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흠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자, 내가 약한 것, 내가 단점, 부족한 점, 그것을 자랑한다?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단점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가 많은 본능에 따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자,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약한 것들과 자, 이런 능력, 궁핍,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자, 너무나도 자, 이미 누가 사도 바울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는 당대의 자, 그 로마, 그죠? 커다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을 치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정말로 많이 하였고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였지만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내가 자,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타나는 곳이 있죠. 바로 우리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인데, 자,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하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 이 질서가 없는 그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판을 다루어도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편지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 나도 자,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내가 자랑할 건 왜 없겠느냐?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은 나는 시민권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자랑할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말씀에 나타나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부족한 점을 자랑한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구역 식구도 그렇고 구역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거나 만나면은 자, 서로 한 주간 동안에 좋았던 일들, 그렇죠? 행복한 일들 그런 거 많이 나누기 원하죠. 혹은 기도 제목 같이 이뤄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 나누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약함 대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에는 나는 이런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함을 가만두시지 않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오히려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같이 한번 쭉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은사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부였고 혹은 숨어 다니고 정말로 보잘것 없고 때로는 살인자였고 연약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어서 그들을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약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는 약하다,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단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강점으로, 그죠?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그 간증 중에 내용 보면은 어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간증들의 내용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과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간증을 했겠죠, 물론.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자신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들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삶이 바뀌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의 결핍은 오히려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냄으로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드러내야 되지만 그거를 놓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말로 은사가 뛰어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깨달아서 기도를 해줄 수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좀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 자체만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십자가 자체만은 십자가 자체만을 보면은 사형 틀이에요, 그렇죠? 죄인은 죄수를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밤이 되면은 그렇죠? 곳곳에 빨간 십자가에 불이 다 켜져 있어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요. 왜 놀랐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십자가, 많은 교회가 많았다는 것에서 하나 놀라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사형틀인데 저거를 왜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을까? 그것에도 많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약함을 자랑한 것과 비슷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언제 어떻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렇죠? 짊어져야 될 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혹은 나에게는 내가 진 십자가는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 아까 전에 우리 약함과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과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무거운 짐이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 자리가 원래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식어질 때 혹은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때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도 처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만 계속 멍하게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은데 그 멍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달려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죄를 씻음 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우리 자랑하는 것,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 좀 어떻게 보면 꼴보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함께 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까 전에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이 바벨론 왕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죠? 계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보물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자식, 우리가 많이 자랑하는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 그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자랑하는 안돼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모이면 아버지 하나님 부모,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신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장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단점도 드러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도 이렇게 연약한 자도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